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의 능력은 현재이다.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the present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요, 바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분명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모두는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So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is the clear historical event. 오늘 우리가요, 예수 부활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요,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런 공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더 기쁘고 뭔가가 더욱더 기대감에 감격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침의 종교입니다. The resurrection is the event of the morning. 기독교는 저녁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Jesus was resurrected in the morning. That's what we call the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아침의 사건이요, 또한 새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침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지금 12시가 넘어서 12시 35분 정도 됐잖아요. 지금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침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시간이고요, 아침은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아침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은 아침의 사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이든 사업이든 학교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지금 어둠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해도 안 되고 또한 노력해봐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몸은 지쳐있고 내 영혼은 곤비한 상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영광스러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의 해가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분명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래서요,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가정, 사업, 관계, 여러분을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을요, 이 부활의 이 아침을 통해, 이 부활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떨쳐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이 밝아오면요, 어둠은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아침의 사건이요, 부활은 아침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여러분을 얽매게 시켰고 여러분을 어둠으로 끌어다녔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아침을 맞이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새로움이요, 또한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은요, 역전승입니다. 부활은 뒤집기라는 거예요. The resurrection is the reverse run. 다 이긴 줄 알았지만 극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언제 가장 신이 나고 재밌다라고 하고 야, 이 경기 너무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질듯질듯 하던 팀이요, 역전승을 할 때라는 거예요.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 몇 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멋있게 골을 넣음으로써 역전이 되는 이러한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씨름의 매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씨름은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등치가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그래서 씨름 경기는 체급으로 다 나누거든요. 그런데 천하장사 이러한 대회를 할 때는요, 그 몸무게의 그 계급들을요, 등급을 다 없애고요,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씨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등치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등치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 그 사람 몸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꼭 등치 큰 사람이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뒤집기를 함으로써 역전돼서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이런 역전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박수를 치고 또 그 경기를 보면 저 사람 너무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절대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진정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바로 역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미 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3남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이 3남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3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잘 섬겼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This is the Mary who later poured the expensive perfume on the Lord's feet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의 빛을 지금 이 남매에게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참 아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11장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So although Jesus loved Martha, Mary, and Lazarus.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만큼 부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조금 유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부럽다, 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런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를요, 이 삼남매가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부러운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이러한 섬기는 관계 가운데 이 삼남매와 그런 관계를 맺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삼남매, 그렇게 사랑하는 삼남매의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동생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He stayed where he was for the next 2 days.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삼남매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면은 즉시 가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가가지고 위로하거나 그를 살리시거나 또한 격려하고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느지막이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평소 같으면요, 버선발로 뛰어나올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아예 마중도 안 가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서 그런지 억지로 마중을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섭섭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artha said to Jesus, Lord, if only you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섭섭했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의 귀함이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섭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지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마르다가 정말 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even now I know that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주님이 지금 곧바로 오지 않으셨어도
또 우리들에게 방관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셨어도 솔직하게 좀 섭섭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만 하시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마르다처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Yes, Martha said, he will rise when everyone else rises at the last day.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마지막 부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날 그가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부활의 신앙을 지금 마르다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확실한 부활 신앙 때문에 이런 믿음을 마르다가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부활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모두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데 있어서는 분명 우리는 마르다를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은 오늘 믿음 좋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그런 결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섭섭함을 토로했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if only you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지금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요, 그 시제를 본다라면은 바로 과거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픔, 회한, 지금 마르다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Then I wish I did. I should have done it then.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1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동생 마리아도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Lord, if only you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예수님을 향한 이 두 자매의 원망에는 공통점이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because of you.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빠의 죽음을,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였나요? 아니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오빠의 죽음을,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뭔가 일들이 잘못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나를 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라면, If my father didn't treat me like that, 그때 내 남편이, 그때 내 아내가, 그때 내 남자친구가, 그때 내 여자친구가, 그때 내 친구들이 나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줬더라면,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리더들이 나를 조금만 더 위로해 주고 더 기도해 줬더라면,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날 더 도와주시고 나를 좀 밀어주셨더라면, 이게 바로 여러분 책임 전가입니다. 항상 시선이요,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책임 전가의 감정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화창한 봄이거든요. 행복의 꽃동산이어야 되는데 이 과거의 족쇄에 질질 끌려서 그 뿌리를 끊지 못해가지고요, 날마다 자꾸 과거에 연연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것도 슬픈 일이고요. 자꾸 문제만 생기면요, 상대방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네 말만 듣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뭐 할 텐데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에 매여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그럴지라도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미 지난 과거는요 그냥 용서해 버리시고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부활의 능력은요 현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present. 자, 지금 우리가 마르다의 부활신앙의 결함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Jesus told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분명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르다가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냐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Yes, Martha said, he will rise when everyone else rises at the last day.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요. 저도 알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활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now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지금 네 오라버니 나사로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마르다가요, 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에서 발견되어지는 결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활신앙에는, 그의 믿음에는 현재가 present, 현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현재 이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죠? 어떤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의 우리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 하면요, 장례식 때 가장 그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셨지만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때나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죽은 후에나 사용하는 부활로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현재 당장 써먹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써먹는 것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약속 어음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액센트가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 순간, 바로 현재
오늘 당장 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부터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무너진 것들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것이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활의 능력들이 여러분이 현재 능력임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먼 미래에 사용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지금 현재에서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He has broken the power of death and the power of darkness, and He is risen. And Jesus was resurrected. 이 부활의 능력, 현재의 부활의 능력, 이것을 사용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